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고 오늘 요셉 이야기 9번째 시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오늘 본문 14절 끝에 나오는 야곱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살피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어렸을 적 꿈을 꾸었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마침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애굽 왕 바로 아래 총리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요셉이 올라 꿈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아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요셉이 형들과 만나고 화해하고 그 가족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더 중요한 이야기다. 더 무게가 있는 이야기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는 것은 구원하기 위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었고 그가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과정, 마치도 요셉이 성경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자처럼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또 혹은 먼저 믿은 자, 먼저 구원받은 자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저와 여러분에게 대하여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복음을 전할지, 나타낼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또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적 구도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정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듯한, 혹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듯한 그와 같은 결과물을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물, 마침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를 먼저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 세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요셉의 꿈의 성취인 동시에 요셉이 꿈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가는 이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 정체를 숨기고 요셉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정탐꾼이라 하면서 형들에게 대한 요셉의 모략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방식,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인됨을 폭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우신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십자가는 죄의 폭로인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예요. 십자가 위에는 죄의 패가 달려 있습니다. 죄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야 될 우리들 대신에 예수님이 올라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리우시고 덮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씻어내십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는 것인데, 이 구속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제일 먼저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이야기한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울 때 부지불식간에 나온 말이죠. 우리는 한 집의 형제들인데 아우 하나는 잃었고 하나는 놓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요셉이 히브리 말을 알아듣는 것을 모른 채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아우에게, 요셉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그의 핏값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그들의 손에 들려졌던 짐가방을 풀었을 때에 그 가방 안에서 발견되어진 돈뭉치를 보고 두려워하다.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이었는데, 그 돈뭉치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그 죄의 분명한 증거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20여 년 전 요셉을 홀로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의 손에 들려진 요셉을 판 돈 은전 20이 있었는데,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있는 요셉, 시므온 형제를 남겨놓고 9 형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의 가방 속에서 발견되어진 돈뭉치, 양식의 값으로 집을 되었어야 될 그 돈뭉치가 물론 요셉의 모략입니다. 요셉이 그 돈을 집어넣은 결과 그들은 그 돈을 보고 두려워하죠.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그들의 지난날의 죄를 기억나게 하고 확인시켜주는 장치가 바로 돈뭉치입니다. 결국 그들의 죄는 폭로되었고 그들은 죄인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 자기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구원의 현관이라고 보통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데 그게 구원의 현관이라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이 구속사가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요셉의 형제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그들은 죄인됨을 직면하고 섭니다. 그 다음에 주어지는 일은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면 나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일말의 가능성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인되어질 수밖에 없고 나의 어떠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도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힘으로는 능으로는 나의 방법으로는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오늘 찬양의 고백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바로 이 목마른 내 영혼,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 이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형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서 돌아왔어요. 물론 시므온은 볼모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죠.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우리 가족의 형편이 이러하다 얘기했더니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믿어주겠다고, 안 그러면 시므온을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막내 동생을 우리 편에 보내시면 우리가 막내 동생과 함께 가서 베냐민과 함께 가서 시므온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용납하질 않아요. 허락하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42장 3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너희가 내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그럽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야곱에게는 자식들이 라헬에게서 낳은 자식들밖에 없나 봐요. 요셉을 잃었는데 내가 또 베냐민도 잃을 소냐,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자식 시므온이 지금 애굽에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내 아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장자 루벤이 아버지 베냐민 주세요. 우리가 안전하게 갔다 오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세요. 그러면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너희들 그럴 수 없다. 나에게는 이제 그만 남았다. 베냐민 하나 남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스올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스올은 음부 혹은 지옥을 연상케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이것이 진짜 그가 음부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스올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억장이 무너진다, 그런 표현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내 마음이 지금 지옥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베냐민마저 잃어버린다면 내 마음은 지옥 같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이제 그만 남았다, 나에게는 베냐민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안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43장에 들어와서는 시간적으로 이 앞에 있는 42장과 43장의 시간적으로 차이가 약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중간에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진짜 허락했으면 우리가 애굽에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시간적으로는 한두 달 정도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다, 이것은 야곱의 족보다 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야곱의 족보다 라고 해놓고 요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의 연장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이어짐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다시 이제 야곱의 이야기로 드러나게 되는데 37장 바로 앞에는 에서,
야곱의 형인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5장 바로 직전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세겜에서 베델을 거쳐 아버지가 머물던 헤브론까지 와요. 그 헤브론이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 사귐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곳, 머물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곳에서 오게 되는데, 그곳에 오는 과정 가운데 야곱이 이제 그 경험하는 일들을 35장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는 라헬,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루벤, 장자 루벤이 이 야곱의 첩, 자기 서모인 빌하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통정을 하게 되죠.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집에 돌아온 이후에 아버지 이삭이 죽어서 아버지 이삭을 장례 지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아버지 이삭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까지도 살아 있었어요. 차후의 이야기인데 35장에 기록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야곱이 왜 유독 베냐민에게 내게 그만 남았다, 내가 그를 이룰 수 없다, 그를 내가 도무지 보낼 수 없다, 베냐민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느냐,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야곱은 계속같이 상실을 경험해 온 거예요. 야곱은 상실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내 라헬을 잃었습니다. 장자 루벤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죠. 자기 첩과 동침한 장자를 마음에서 지워버립니다. 아버지 이삭을 떠나보냈습니다. 36장에서는 형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을 취하여 족보를 새로 씁니다. 형 에서와도 분리되어집니다.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을 잃게 되어지는데, 그 요셉을 잃고 그 요셉의 형들이 가져온 요셉의 피 묻은 옷, 그 옷을 보고 형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 순간 이 10 아들도 사실은 마음에서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결국 야곱의 생애 가운데 남은 것은 베냐민 하나예요. 정말 베냐민 하나만 그에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베냐민을 절대 보내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차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왔지만 이 기근은 멈추지 않았고, 한두 달 정도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 구해온 양식은 다 먹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오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어지는데, 다시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아들들아,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조금 더 구해와라.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구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곡식을 다 먹어치우기까지 베냐민을 보내는 것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그 이야기를 했고, 지금 시므온은 계속같이 애굽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버텨내고 있는 야곱이죠. 야곱에게 마지막 남은 것이 베냐민입니다. 우리가 꿈이라는 표현을 할 때, 꿈이라는 표현은 사전적으로는 첫 번째는 이런 뜻이에요. 잠자는 동안에 생시처럼 사물을 보는 현상, 자면서 꾸는 꿈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가 꿈이라는 한 단어에 다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어에도, 일어에도, 독일어에도, 프랑스어에도 다 모든 나라 말들이 꿈이라는 말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이기도 하지만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것, 이것을 꿈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꿈 깨,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꿈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생시에는 불가능한 것, 그래서 꿈속에서나 가능한 그것, 그러나 우리가 이상으로 욕망하고 있는 그것을 인간이 집념하여 그걸 붙잡고 있죠. 내가 원하는 그것, 내가 꼭 이루기 위한 그것을 집념으로 붙잡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꿈속이라서도 한번 이루어보는 것. 이게 다 포함된 표현이 바로 꿈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밤에 꾸는 꿈을 떠나서 인간이 꿈이라는 말 속에 투영한 인간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 이상과 욕망을 향한 끝없는 집념이 표현된 게 꿈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이 요셉의 이야기의 모티브가 되는 꿈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꿈이 있고 사람의 꿈이 있다. 하나님의 꿈이 있고 인간의 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꾸는 꿈이 아니라 꾸어지는 꿈이다. 생각하는 꿈이 아니라 생각나는 꿈이다. 이룬 꿈이 아니다. 이루어진 꿈이다. 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내게 이루어져야지 내가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교회인데 비전이잖아요. 비전, 꿈, 비전으로 이야기가 되죠. 하나님의 비전이 비전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교회지만, 예를 들면 목사 유중한의 꿈이 이루어지는 비전교회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들 속에서 붙잡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과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구속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꿈.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구원의 계획이 인간의 꿈, 오늘 야곱이요 또한 요셉의 형제들, 그들이 인생 속에서 붙잡고 있었던 그릇된 욕망과 그릇된 착각 속에 붙잡고 있었던 꿈과 이상, 그것들과 지금 부딪히고 있는 장면이에요. 야곱에게는 요셉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인생의 만족이,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주고 그 요셉을 통해서 만족하기를 원했던 그 계획이 요셉을 상실하면서 물거품처럼 되어지는 순간 야곱의 그 꿈은, 행복을 향한 기대는 베냐민으로 옮겨갑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또 다른 라헬의 아들, 라헬의 생명을 담보로 얻은 베냐민, 그에게 그 마음을 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양식이 떨어지기까지 내게 남은 것이 이것밖에 없다 하면서 그 베냐민을 움켜쥔 손을 끝까지 펴지 못하는 것이 야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만족의, 행복의 이유가 되시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붙잡은 그것을 놓게 하시고 우리가 놓은 그 손으로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셔요. 하나님의 모략이죠. 그 기근을 통해서 양식이 끊어지고 그가 양식이 있는 동안 버티고 붙잡았던 베냐민의 손을 결국에는 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인간의 꿈이 박살나는 순간,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근은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요 은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근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의미의 혹은 물질적인 의미의, 관계적인 의미의 기근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놓아야 될 것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때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양식이 떨어졌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요청을 하는데 야곱과 아들들 사이에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아요. 팽팽한 긴장감이 감듭니다. 이 대화를 보면 이런 식이에요. 2절을 볼게요. 2절을 보면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럽니다.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여러분 9 아들이 돌아와서 양식 갖고 왔는데 한두 달밖에 못 먹었는데 아직 기근은 끊칠 기미가 없는데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조금 사오래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라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일까? 야곱이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얘기하는 우리는 나와 아들들과 손주들이 아니라 나와 베냐민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안중이 없어요. 나와 베냐민을 위해서 조금 사와라. 그런 뉘앙스 같아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이게 확인이 되는데 4절에 보면 유다가 얘기를 해요. 아버지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양식 사올 테니까 베냐민 내주세요. 애굽 총리가 베냐민 안 데려오면 안 된대요. 베냐민 내주시면 아버지 위해서 뭐 양식 사오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꽃같죠. 불편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주고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동생이 있다는 얘기를 애굽 총리한테 했냐.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쓸데없이. 왜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해서 이런 사단을 만드냐 이놈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 아들들이 반응해요. 끝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어찌하여 그랬냐. 어찌 알았겠어요. 어떻게 그랬어. 어떻게 그럴 줄 우리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얘기가 팽팽하게 긴장이 오가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유다가 등장해요. 오늘 이 본문 8절과 9절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근거를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제물이 되신 것처럼 유다가 자기를 대속물로 주는 표현이 나오는데 8절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죠. 9절을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 베냐민 제게 맡겨주세요. 제가 베냐민 데리고 애굽에 갔다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베냐민에게 대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께 평생 죄를 지은 것이고 죄값을 내가 치르며 살겠습니다. 라고 죄값을 치르는 담보로 자기를 제공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부분을 표현하기 때문에 유다가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손에서 놓습니다. 유다 편에 건네주고 보내주는 거예요. 이 유다의 이야기, 유다의 간청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8절에서는 유다가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다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와 아들들과 우리 자녀들까지 다 죽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베냐민뿐입니까?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우리들의 자녀, 아버지 손자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내가 베냐민의 담보가 될 테니까 나를 좀 믿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담겨지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드디어 손을 놓는데 전에 루벤이 내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했을 때는 꿈쩍도 안 하던 야곱이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짐작해 봅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 아버지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에요. 유다는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왔잖아요. 요셉 이야기 중간에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잠자리를 하여 다말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죠. 베레스, 세라 이렇게 아들을 낳는데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잠자리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오늘 담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담보. 그러니까 며느리인 줄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이제 이른바 화대라고 하죠. 이제 여자를 사는 값으로 주었던 물건들이 담보가 되어서 나중에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며느리를 불살라 죽여라 했을 때 며느리에게서 온 물건, 그 담보물을 보고 그는 나보다 옳다. 내가 죄인이고 그가 의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 유다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엘과 오난과 세라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엘이라는 첫째 아들이 다말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후사가 없이, 자녀가 없이 엘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기업 물을 자로 오난, 둘째 아들 오난을 형수에게, 다말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오난이 자기 기업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형수에게가 아니라 땅에다가 그냥 사정을 해버립니다.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서 오난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셀라가 남았는데 이 셀라를 다말에게 줬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셀라를 주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마치도 야곱이 자기 손에 붙잡아 셀라를 지키려고 한 것처럼 유다가 자기 손에 붙잡아 막내 아들 셀라를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불의한 자가 되어지고 유다의 가문 가운데 큰 수치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유다의 가문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지만 유다는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뉘앙스 같아요. 아버지, 내가 실수했던 것처럼 아버지는 실수하지 마세요. 제가 셀라 내 힘으로 붙잡아 보려고 했다가 우리 집안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꾸로 됐죠. 아들아,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야곱의 마음에 와 닿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을 손에서 놓아요. 유다의 편에 베냐민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과 시므온 꼭 다시 돌려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은혜 베푸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혹시 내가 베냐민을 잃더라도 그가 죽게 되더라도 나는 베냐민을 내 손에서 놓겠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 장면 속에 드러난 거예요. 유다의 이야기와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행복의 근거를 베냐민으로 생각하고 내게 남은 것은 그것뿐이라 베냐민뿐이라 하며 베냐민을 붙잡고 있었던 야곱이 그 행복의 근거를 하나님께로 옮겨내는 순간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서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 순간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또 다른 의미의 자기 부인이에요. 베냐민은 나의 또 다른 나입니다. 이른바 자녀를 나의 또 다른 분신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를 놓아버리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나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내 기대, 내 꿈, 내 계획, 내 바람, 내 욕망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이 자기 부인의 자리에 드디어 야곱이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표현을 하기 직전에 여전히 야곱은 야곱이에요. 여전히 야곱은 약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11절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 가라, 데리고 가라. 그런데 갈 때 애굽 총리에게 드릴 예물들 내가 준비해서 줄 테니까 가나안 소산들 가지고 애굽 총리에게 드릴 예물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도 저는 자연스럽게 야복강가의 야곱이 떠오르더라고요. 창세기 32장에 있는 야복강가의 야곱.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에서 앞에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에서 앞에 자기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기 처자식들을 구분해서 떼를 나누어서 보내잖아요. 형에게 줄 예물이라고 해서 보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아있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그런데 마치도 그런 모습이에요.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 인간적인 잔머리를 쓰고 있죠. 이 예물을 보내면, 그리고 너희들이 가져온 돈과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서 그런 식으로 애굽 총리의 마음을 살 만한 것들을 꾸밉니다. 그러나 그게 야곱의 연약함인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신앙 고백, 내가 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라는 신앙 고백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복강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이에요?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결코 보내지 못합니다. 내가 수많은 재물을 얻었고 많은 아내 처자식을 거두고 있지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이유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야곱이에요. 그게 야복강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상실을 경험하면서 아내를 잃고 맏아들을 잃고 자기가 아꼈던 아들을 잃고 형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다 수많은 상실을 경험하면서 어느 순간 다시 옛사람 야곱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베냐민마저 잃으면 나는 무엇이 남냐 하고 베냐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다시 야복에 서야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과정, 그 과정으로 야곱을 몰아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복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내가 마지막 붙잡고 있는 그것, 나의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나의 베냐민은 누구입니까? 베냐민을 위한 마음이었겠죠. 베냐민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 베냐민마저 이룰 수 없다. 베냐민을 지켜내기 위한, 베냐민을 살려내기 위한 아비된 마음이겠지만 이게 내 아들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생각한 야곱의 집착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잖아요. 결국에는 모두가 삽니다. 결국에는 애굽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살리겠다고 붙잡고 있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아서는 경우가 되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베냐민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베냐민이 행복의 이유가 되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경우는 어떤 이에게는 물질이, 어떤 이에게는 명예가, 어떤 이에게는 권력이 내게 마지막 남아있는 행복의 이유라고 붙잡고 있는, 놓지 못하는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우리는 붙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그것들을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46장에 가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야곱을 맞이하는 이 바로왕을 만납니다. 바로왕에게 내가 나이가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이제까지의 삶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안간힘 쓰고 몸부림치고 살아오면서 험악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애굽에 가면 더 이상 기근이 없어요. 더 이상 그는 헤어짐이 없어요.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고 만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안정된 인생의 문턱에 그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여는 열쇠, 베냐민을 놓아버리는 결단이 잘 안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놓아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베냐민을 빼앗아 가시고 야곱의 행복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또 맞닿아 있습니다. 베냐민밖에 안 남았는데 베냐민을 달라고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딱 하나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독자 이삭.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아니,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태에서 난 것은 이삭밖에 없고 이삭에게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다시 거듭거듭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단 위에 묻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달라고 하셨다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대로 내 아들 이삭을 죽일 리가 없고, 만약에 죽어도 그게 끝이 아닐 거다. 약속의 아들은 반드시 살게 되어지고 자손을 낳고 큰 민족을 이룰 거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면 그렇게 될 거다.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삭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의 심경을 믿음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나는 순종하여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실 일이 있다면 나는 반드시 그 일을 보고야 말겠다.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야곱에게도 동일한 요구가 있습니다. 너에게 하나 남은 베냐민 내놔. 그리고 그 베냐민을 움켜쥐고 못 내놓던 야곱이 이 유다의 이야기 속에서 결국은 베냐민을 포기하고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결과적으로 얻게 되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제 야곱도 그를 위하여 구원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베냐민, 그것은 무엇 혹은 누구입니까? 쉽게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놓아야 합니다. 나를 걱정하게 하는 자녀가 있고 그 자녀를 내가 책임지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야곱과 같이 선택해야 합니다. 야곱처럼 체념해 버리세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이시리라.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녀가 나의 존재의 확장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놓는 것은 나를 놓는 것이고 나의 기대와 마지막 소원마저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포기하지 못하는 이 죄인의 속성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으로 나의 죄됨으로 직면하여 서서 여러분, 그 나에게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문을 여는 중요한 단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아니라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여러분이 붙잡은 그것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꿈의 투사체로 물질을 두고 있든 명예를 두고 있든 그것에 나를 기대어 서서 내가 이렇게 기대어 서서 나는 안전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물질이 그 자녀가 그 명예가 내게서 사라지면 그 관계가 내게서 떠나가면 내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생각에 그것 포기하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놓아야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 같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붙잡은 우상이나 물질이나 거짓된 허망한 것이 아니다.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실 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진 죄인이라는 죄패 앞에 직면하여 나의 죄를 고백하고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 위에 덮여진 하나님의 은혜, 나의 죄의 궤 위에 덮여진 하나님의 속죄소의 은혜, 핏부림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 앞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내는, 내가 붙잡았던 옛 꿈에 대해서 던져버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사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시작하는 말에 이렇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 표현에, 그리고 야곱의 생애 가운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야곱이 베델 형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에 가는 가운데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돌아오는 길, 떠나는 길,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 세겜에서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 총회를 이루겠다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또 다른 떠나는 길에, 이게 떠날 때 표현하는데, 이게 떠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처럼 야곱이 베냐민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자기가 이거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그것을 마지막 순간에 놓아버리는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 선언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샤다의 하나님이 선언되는 게 오늘 뉘앙스는 이런 느낌이에요. 야, 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쫄고 그래? 왜 겁먹고 그래? 너 신앙이, 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우리에게 다그치듯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뉘앙스가 다르게 저는 분명히 느껴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야곱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마치도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아버지 나도 알아요. 두 아들을 잃고 보니 그 나머지 아들 못 놓는 그 마음 나 알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네 연약함을 안다. 네가 두려워하는 걸 내가 안다. 근데 그걸 놔야 된다. 그걸 놔야 나를 붙잡고, 나를 붙잡아야 네가 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 여러분 주님 앞에 놓아내시는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베냐민을 포기하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요, 사실은 베냐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베냐민을 포기하는 것 같지만 신앙적으로는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뭘까요? 나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내가 주님께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베냐민을 내어드리는 영적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